놓고 있는 중요한 7월과 8월 사이 여기서 오늘 이 행사를 갖게 됨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2부 행사를 위해서 오늘 이기용 목사님 역시 군목 출신인데 오시지 못했고 우리 원회 부회장이며 제한군인의 부회장이신 차기양 목사님 나오셔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돌려받으실 홀로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한국 예비역 남가주 기독군인회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강태강 목사님을 통해서 또 기도를 맡은 찬양을 맡은 모든 분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생명의 말 메시지를 강 목사님을 통해 주셨는데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 박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민에게 기뻐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주신 고난과 승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김혜성 박사님 나오셔서 우리 오늘 강사로 맡으신 어르신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 박사님 나오시죠. 우리 추국일 목사님은 제가 해군 군목을 제대하고 상계동의 길갈교회 보람 아파트 옆에 길갈교회를 개척할 때에 아주 그냥 그 둘째 주 정도부터 나와서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압니다. 그때는 그냥 이분이 전남대학교 출신이시라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주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몇 달 전부터 확실하게 5.18 유공자냐 그랬더니 아니요. 왜냐하면 그 전남 지역 대학 총학생회 평의회의 의장으로 5.18 민주운동을 했는데 순전한 민주운동을 한 거지 이득을 바라고 뭐 하고 절대 아니다. 그리고 좌파로부터 찍혔습니다. 지금 우파 유튜버로서 활동하면서 몇 만 명씩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확인하고 제가 모셨으니까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와이타임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의 그 대표이시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의 그 4대강 전도사로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그 발표했던 적이 있죠.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확실한 우파, 호남의 우파의 대부 미래입니다. 호남을 살릴 수 있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범 박사님하고도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이승만 정신에 대해서 주실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죠. 감사합니다.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지난번에 김의원 오셨고 이번에 또 제가 말씀드린 다음 달에 또 이현주 이렇게 세트로 세 분이 오시는 걸 봤는데요. 좀 이상하게도 또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이승만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으로 같은 날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오늘 이승만의 기독교 사상과 보수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김영근 목사님 이 설교, 강태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이승만주의가 바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사상에 맞게 한국을 개조할 수 있겠는가 이걸 주창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승만의 기독교 사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오남 이승만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을 삶으로 실천한 믿음의 선배였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신앙을 대한민국 수립의 기초로 만든 분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이 기독교 복음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동시에 근대 기독교적 윤리관에 의해서 변화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기독교관은 윌슨 대통령한테도 큰 영향을 줬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대한민국 건국의 기본 이념이 됐습니다. 뭐 이제 다 아시는 내용들은 좀 간략하게 하고 본론을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배지학당에서 수학하면서 기독교적 소양을 쌓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였느냐?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그야말로 그 열악한 감옥 환경에다가 1903년 3월부터 콜레라가 있어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수많은 죄수들이 사망하고 그 시신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바로 거기서 아펜젤라 선교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 체험을 했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시기를 기억하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공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구출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복음전도사가 돼가지고 올랑 이상계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40여 분을 전도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었고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명이라는 게 뭐냐? 개인의 구령을 넘어서가지고, 울타리를 넘어서가지고 민족 혹은 한국의 구원 문제까지 확대를 했던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서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었고 삶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삶을 지배했고, 이 삶이 결국 그 이승만 대통령의 영혼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한국이라는 조국이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사상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사상은 조국 한국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영혼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원하는 것, 그 기독교 복음의 역할과 가치를 국가 구원으로 연결시켰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했던 국가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의 기독교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1910년 한일 합방 후에 독립운동을 이유로 이제 한성 감옥에 또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고, 또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느냐? 당신은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은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의 주인,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주인은 뭐냐? 한국이 동양에서 처음 되는 예수 교국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게 자신의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3.1운동의 주도 세력이 기독교 교인이라고 믿고, 자기는 앞으로 태어날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 대한공화국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방 후에 귀국했을 때 이제 그 정동 예배당에서 김구 선생님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연설을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당하지 못할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의 불같은 악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잘 아시다시피 50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또 5월 30일 날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임시의장으로 추대됐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때 이윤영 목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순서에도 없었는데 기도로서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 속기록 제1호에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달이 지나서 7월 24일 날 국회에서 이제 전 부통령 선거가 실시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됐고, 그리고 전 부통령 취임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하나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해방이 되면서 남한사회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국가를 재건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구상이 1945년 11월 달에 조선기독교 남부대회를 열게 됩니다. 정동교에서 열게 되는데, 그때 임시정부 요인 환영대회도 같이 겸해서 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해방정국의 3대 영수라고 그러죠. 김구, 김규식, 이승만 모두 참석을 합니다. 거기서 김구는 뭐라고 그랬느냐, 경찰서 10곳을 세우기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자 그랬습니다. 강한 나라는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호소했고, 김규식은 침략받지 않는 강국을 세우려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승만도 새로운 국가 건설할 때 만재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정의 3대 요인 전부가 기독교 국가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기독교적 가치의 토대를 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의 모델로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미국을 통해서 해방이 이루어졌고, 그 미국을 모델로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면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꿈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지향했던 기독교 정신이 바탕에 있는 나라라는 게 뭐냐? 요즘 우리가 보수다 진보다, 방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보수다 진보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좌파다 우파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안에 보수와 진보가 있고 기독교 안에 좌파와 우파가 있을 수가 있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 좌파 우파가 있고 보수와 진보가 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말 듣고 나면 기독교 안에 어떻게 진보가 있을 수 있고 좌파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정신을 벗어난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국가의 모델은 뭐였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된 나라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기본이 된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본질적 가치를 가진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배척되는 점에서 있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이걸 완전히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사상의 출발입니다. 원칙을 지키고 인간의 가치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회, 이게 기독교 정신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제약했던 기독교적 가치관은 뭐냐? 보수주의의 우파입니다. 왜 그런가? 우선 설명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수와 진보라는 것을 그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너무 쉽게 진보란 말을 쓰고, 나는 진보라, 이 진보라는 단어가 어쩐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새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진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주의라는 게 뭐냐? 진보주의라는 게 뭐냐? 이걸 확실하게 알고 나면 나는 진보 쪽이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보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보수주의라는 게 뭐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되지 않은 겁니다. 어제 저하고 김 목사님하고 우리 다녀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내가 더 많은 걸 뭔가를 더 배워야 되고 뭔가를 더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깎아내리는 거, 깎아내는 거, 없애버리는 거,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버리는 거.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꾸 저희 믿음의 동지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 이루어져 온답니다. 출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누려왔던 기득권이든지 뭐지 이걸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호를 다니신 하나님 의지에서 나가는 것. 이게 출애굽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라는 가치, 신앙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벗어버리는 것.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역사를 계승하고 선조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개혁하는 것, 이것이 보수입니다. 근데 진보주의라는 게 뭡니까?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에 나온 겁니다. 마르크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세대들의 전통은 산 사람의 두뇌 위에 존재하는 악몽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보라는 거예요. 전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전통이 밥 먹일 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볼테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존의 법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보입니다. 역사는 진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단절해야 된다. 이게 혁명입니다. 진보주의의 기본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혁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역사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역사를 리셋시키는 겁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한테 리셋 마인드라는 게 있죠. 컴퓨터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셋시키면 되는 겁니다. 게임하다가요, 이게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실패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셋시키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게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게임에 중독돼 있잖아요. 게임하고 사회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게임하듯이 사회생활 하다가 뭐가 얽히면 리셋을 하고 싶은데 리셋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리셋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단어가 뭐냐? 혁명입니다. 리셋할 수 있다고 선동하는 거, 이게 혁명입니다. 사회 질서 자체를 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거, 이것이 혁명입니다. 이게 바로 진보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기존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개혁을 합니다. 이게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 진보주의는 혁명적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이 다릅니다. 보수주의자는 진정한 개혁주의자입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삶에서 나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관은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갱신해 나가는 것, 날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갱신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보수 중에서도 개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꼴통이라고 그러고 이걸 수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기독교나 기존의 보수 정권들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구 꼴통이 되니까 그걸 미워하고 그걸 증오하고 이걸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보로 돌아선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보세요. 스스로 촛불혁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무력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혁명했다고 합니다. 왜 적폐청산을 합니까? 왜 박근혜 정권을 그렇게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명박 보수 정권을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듭니까? 혁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진보주의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보수주의입니까? 진보주의입니까? 보수주의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은 보수주의입니까? 진보주의입니까? 보수주의입니다. 예수는 혁명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보주의적 발상입니다.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리셋했습니까? 구약의 전통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을 새롭게 적용하고 새롭게 혁신하고, 이게 예수님의 보수주의 정신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날마다 존중하면서 그 구약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개혁을 해 나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돼가는 존재다. 날마다 거듭나는 존재다. 과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존중하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내 과거가 다 없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를 한 것 위에, 회개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성화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화되었다고 내 죄가 다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지 않지만 죄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극복하고 나가는 것,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국가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정권들이 이어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5.18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억하기 싫은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역사들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아닙니까? 그걸 리셋한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들이 다 없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정권부터라도 그런 잘못을 안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국가의 마인드고 국가 지도자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정권 잡았던 사람들이 싫으니까 그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역사 지우게 하고, 이승만 그러면 벌써 기독교 정신 그리고 보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버리자, 그런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역사가 사라지는 거냐는 말이에요. 이게 진보입니다. 이게 혁명 정신입니다. 여러분, 수국골통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개혁을 부인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요즘에 이렇게 사회가 걱정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합니다. TV 9시 뉴스에 교회의 비리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개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거듭나야 되고, 교회도 날마다 거듭나야 되는데,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개혁 작업을 포기하고 옛날에 머물러 있으니까 수국골통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진보 정권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정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냐면 전혀 개혁하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요즘에 또 저는 미국이라든지 외국에 오면 정말 잘 타는 것 중에, 교통수단을 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버나 그랩이나 뭐 이런 것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버 들어왔다가 쫓겨났습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택시 기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게 한 집단이 돼가지고 민주노총이라는 집단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못 들어옵니다. 영국의 빨간 깃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동차가 등장을 했는데 마차가 피해를 본다 그래가지고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이 법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프랑스나 독일에서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면서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사양산업인 마차를 보호하려다가 결국은 마차도 잃고 자동차도 잃는 그야말로 비극적 결과를 가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개혁하지 않습니다. 빨간 깃발법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좌파 수구 꼴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하지 않는 것이 수구 꼴통입니다. 보수가 수구 꼴통이 아니고, 개혁하지 않으면 보수도 수구 꼴통이 될 수 있고, 좌파도 그리고 진보도 수구 꼴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도요, 개혁했을 때하고 개혁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교조주의냐 수정주의냐의 논리입니다. 교조주의는 그 공산주의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걸 개혁하지 않는 거죠. 소련이 러시아가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수정주의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자기 말로는 미국은 전혀 G2로 인정하지 않지만 스스로는 G2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발전한 거죠.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진보주의입니다. 프란시스 코야마라는 분이 역사의 정원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앞에 굴복한 오늘날이야말로 역사의 정원을 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회주의 동독과 자유민주주의 소동. 그 다음에 사회주의, 북한은 사회주의란 말을 쓰기도 그렇습니다. 이건 왕권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김이즘이라고 그러죠. 김일성이즘, 하나의 종교. 제가 이 미국에서 나온, 중국에서 나온 종교 신앙자유 그 책을 보니까 아예 북한을 김이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의 종교로 봤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북한과 남한, 이게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타나는 거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체제 논쟁은 역사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걸 부인하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있어요. 이게 꼴통이죠. 근데 우리는 그 진보라는 단어가 멋있어 보이니까 나는 진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30%가 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진보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진보라는 단 하나만 생각하면서 나는 진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좌파 우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본질적 가치를 가진다. 이게 평등정신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파의 가치관입니다. 우파라는 것은 인간의 평등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입법 체계가 있는데요. 미국은 입법 체계가 네거티브법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냐면 법에서 안 되는 것만 나열합니다. 또 그것 아니 말고는 다 가능하죠. 이게 네거티브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포지티브법입니다. 반대입니다. 되는 것만 나열합니다. 되는 것이 아닌 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모든 걸 관리하고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파 정신은 개인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죠.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도 줄입니다. 공무원이 할 일이 없으니까. 좌파 정신은 인간의 삶 자체를 국가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개인의 일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커야 됩니다. 큰 정부론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를 막 늘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말 같이 들리잖아요. 국가가 개인의 삶을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국민들의 삶에 국가가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 기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면에까지 세세하게 국가가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는 것, 국민을 무슨 3살 먹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간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좌파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어요. 자전거 헬멧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이때까지 동네에서 할아버지들 동네 자전거 타고 마실 다닐 때 그냥 다니잖아요. 이 자전거 헬멧법이 생긴 이유는 생긴 게 뭐냐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헬멧법을 만들었는데 자전거에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법에 걸립니다. 경찰들이 잡으면 100% 벌금 내야 됩니다. 이게 자전거 헬멧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단속할 인력이 있나요? 이거 단속하려면 경찰을 수십만 명 만들어도 안 될 겁니다. 국가가 그 동네 자전거 타고 왔다 가는 것까지 관리해야 되고 그걸 법으로 이게 규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런데 이 좌파 정부는 관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요즘에 교육 현장에서, 여기 교육자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육 현장에서 시간강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강사법 생기고 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짧게 하나 예를 들면 의대 같은 데는요, 의대 같은데 실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교수가 1학점 한 학기를 강의할 그런 게 아니고 1시간만 와서 특강해야 될 내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 다 교수로 세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를 아무도 불러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간 강사들을 전부 전임 교원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간 강사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시간 강사들을 예우해 주겠다고 만든 시간 강사법이 시간 강사들을 다 학교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느냐? 요즘 그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사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의대에서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법을 왜 만드느냐? 교육부가 할 일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업무 영역을 넓히려고 그런 법을 그냥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시간 강사를 우대하겠다고 만든 법, 그래서 그것까지 규제하겠다고 한 것이 결국은 시간 강사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다리 사용 금지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저도 이게 처음 알았어요. 이게 민주당이 이번에 새로 만든 법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 작업 현장에서 사다리를 쓰는 거 전부 법에 걸리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사다리 타고 일하다가 떨어져서 다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다리 타면 안 된다. 아니, 사다리 갖고 일을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전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법, 이게 바로 뭡니까? 좌파입니다. 러시아에서 온라인에서 푸틴을 욕하면 15일간 감옥에 쳐놓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5.18 특별법, 4.3 특별법,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5.18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감옥에 쳐넣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가 있는데, 아니 대통령도 비판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5.18은 나쁘다, 뭐가 뭐 공개해라, 명단 공개라 하면 다 범죄자로 몰겠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모든 건에 대해서 사사건건 개입하고 규제하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좌파입니다. 좌파 정부가 극단적으로 하는 게 공산주의.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제어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 체제죠. 당연히 이 공산주의 체제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비대해지게 되고 공무원들이 권력을 엄청나게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뭘 이걸 하나하나 해도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모든 결정을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투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좌파 정부가 굉장히 평등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제일 평등하지 않은 체제가 어디냐? 좌파가 이 군림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불평등이 오히려 더 횡행하고 비리가 더 많아집니다. 좌파 정부의 특성은 이런 겁니다. 평준화한다 그러죠. 저는 이번에 그래서 한국의 이 자유형 사육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하향 평준화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스갯 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평준화하려면 법으로 아예 대한민국 학생은, 고등학생은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하면 법으로 다 처벌한다든지, 아예 이 3호 감시제, 북한 감시 3호 감시제, 5호 감시제 이래가지고 밤 11시간 넘어서 공부한 아이가 있으면 적발해가지고 법을 경찰에 고소한다든지, 아예 평준화하려면 그렇게 하지. 여러분,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거예요. 국민의 삶의 질도 하향 평준화합니다. 모두가 못 사는 나라, 그럭저럭 사는 나라로 하향 평준화합니다. 교육의 질도 하향 평준화합니다. 그럭저럭 다 대충 공부하고 사는 나라로 하향 평준화합니다.
경제도 하향 편준합니다. 대기업들을 다 잘라내서 여러분 대기업을 죽이면 중소기업이 살아납니까? 이게 좌파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성은 이런 겁니다. 개혁이 없는 수국골통 좌파 정부입니다. 노동개혁 안 합니다. 노무현 시대 때도 노동개혁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김대중 때도 하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센 대학 있죠. 어딘지 아십니까? 참여연대. 청와대 위에 참여연대 있고 참여연대 위에 민노총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입니다. 모든 주권은 참여연대 있고 모든 힘은 민주노총이 나온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특권층이 생겨난 겁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좌파 정신입니까? 우파 정신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향했던 기독교 국가는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지향했던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은 뭐냐? 보수 우파의 정신으로 운영되는 나라. 이게 바로 이승만 정신이 갖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한 영혼을 구령한 듯이 국가를 구령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개인과 국가를 동일한 위치에서 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영혼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나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 그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보수파의 가치관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고, 이것이 지금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치 체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안에 진보 좌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관과 진보 좌파 가치관은 전혀 맞지도 않고 사상의 체계도 다릅니다.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진보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다가 문제된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를 배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우리가 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는 성경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수국골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 이것을 못하게 막고 그렇게 하면 수국골통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목사들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보 좌파들이 동성애 문제를 소수자 인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의도도 모르면서 무조건 동성애 문제를 교회에서 옹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배척하면은 이건 수국골통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사건입니다. 동성애 문제를 포용해야만 진보적 인사로 추앙받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있는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 정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렌드를 따릅니다. 진보라는 단어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아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란 그 세월호 마커를 붙이고 이것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삶과 신앙